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어떤 결단을 좀 하십니까? 어떤 결단을 하시고 잘 지키고 계세요? 결단을 안 하신 거예요? 안 지켜지시는 거예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신문에 이렇게 보니까 이 할머니를 소개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조앤 맥도날드라고 하는. 근데 이분이 그 SNS에 뭐 많은 분들이 이분을 또 팔로우하고 그래서 이렇게 스타가 돼서 또 이렇게 돌아도 다니시고 많은 분들 또 좋은 영향력도 미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에 대한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약 먹던 60대에서 몸짱 79세로 인생 바꾼 선택 하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지금 79세예요. 뭐 이렇게 막 근육 오고 막 이렇게 막 탁 붙는 막 이런 옷 입은 사진도 나와 있던데 좀 민망해서 제가 예배 때 보여드리기는 어려운데 79세에 저렇게 아주 활기차고 건강한 모습으로 사셔요. 근데 이분이 69세 되니까 뭐 이렇게 병이 많으셨대. 약도 계속 먹고. 근데 70이 되면서 딸이 엄마 이렇게 살면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70세가 되면서부터 운동을 피트니스 가서 근력 운동 뭐 열심히 운동을 하면서 삶이 인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분이 50대보다 더 건강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면서 아주 재밌게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시작하는 그 선택 하나가 그의 인생을 바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우리의 인생을요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가 되면서 어떤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고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적인 우리 삶을 생활을 위해서 우리는 그럼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를 따르는 우리 선한 교회들로서 우리가 굿 비전 말씀드렸어요. 그죠? 지인은 뭐였죠? 글로리파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O는 아울리치예요. 우리 지역 커뮤니티나 또 네이션스 열방 가운데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고 섬기는 겁니다. 또 O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오아시스 for families and healing. 그래서 정말 힘든 분들 또 아픈 가정들 사실 우리도 다 그렇지만 또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와서 함께 쉼이 되고 생명을 얻는 성령의 주님의 그런 생수를 얻는 오아시스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D는 disciples making disciples. 다른 제자를 세우는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바라보고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방향이다. 그래서 지난주에 특별히 주의 영광을 보이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도 나누고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그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이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을 봤을 때 하나님의 위엄, 능력, 성품 등이 나타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뭐다? 영광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여러분이 뭐를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래서 내가 뭐를 해서 영광이 하나님께 더해지고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신데 그것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택,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선택, 우리 인생을 바꾸는 선택, 그 한 가지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입니다. 그게 뭐예요? 주부의 제목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정말 중요한 선택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니 뭐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거고 뭐 또 그런 거지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예배에 대한 정말 분명한 결단을 하고 선택하고 예배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자기 인생도 바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인생을 바꾸는 선택으로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라고 하는 것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무엇이 있습니까?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34절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이게 사람들이 모인다. 그래서 회막이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해. 이게 같은 거예요. 이 성막인 거 거룩하다라는 의미에서 거룩한 텐트라는 의미에서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막에 회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35절에도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하나님의 무엇이? 성막에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성막, 회막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다 보고 알 정도로 그 영광이 너무나 충만해서 모세가 그 회막에 들어갈 수가 없을 만큼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강력하게 그분의 위엄과 권능과 그 존재 자체의 그 모든 것이 그 가운데 가득 드러남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성막에서. 그럼 여러분 성막은 뭐 하는 곳이에요? 성막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에요. 이게 영어로 타버나클이에요. 근데 이 앞에 문제 성막이 성전의 이제 그 전 단계죠. 앞에 들어가면은 번제단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있어요. 그 번제단에서는 하나님께 제물을 바쳐 제사하는 곳이죠. 물두멍이 제사장이 발을 씻고 손을 씻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들어가면 금촛대가 있어요.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드러내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하고 그 다음에 떡상이 있어요. 생명의 떡이 되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앞쪽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곳에는 분향단이 있어요. 거기서 향기로 하나님께.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우리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짐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회막을 넘으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있는 그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서 언약 백성으로서 그들이 그 하나님 앞에 그곳에 드려지는 그 지성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한 제물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꼭 우리 죄를 씻으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빛 가운데 그 향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해주신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신 것이 이 모든 걸 다 한 번에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 1년에 한 번 속죄일 때 유대력을 7월 10일에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이 지성소의 희막이 성전이죠. 그때는 성전에 있었던 희막이 어떻게 됩니까?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 것이에요. 그곳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앞부분에 보면 33절에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다 마쳤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왔을 때 제일 먼저 이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제사할 것이냐, 어떻게 제사장은 준비할 것이냐, 어떻게 그 제사를 주관할 것이냐, 지성소엔 무엇이 있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 이런 걸 다 말씀하셨어요. 이 지금 구약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모세오경의 많은 부분들이 그걸 차지합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그걸 다 역사를 맞추니 그곳에 무엇이 임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금으로 오면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는 것 같은 그 성막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무엇으로 충만히 임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히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성막을 짓고 거기서 제사 드리는 걸 명령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한다? 만나리라.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어떻게 하게 되리라? 거룩하게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해서 그 언약이 그곳을 통해 이루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디서?
성막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 성막,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우리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자로 해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그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그 영광으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지금 이제 이 신약교회까지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이 애굽에서 그들이 이 애굽에서 나오고 나서 이 광야에서 지금 타버나클에 거기서 예배하던 제사하던 그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광야 교회다. 여러분 이게 나중에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보면요, 이 광야 교회와 이 애굽에 나와서 광야에서 예배하던 그들과 신약 교회를 연결해서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그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예배하며 드렸던 광야 교회고, 지금 우리는 신약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약 교회로서 이것을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것은요, 그냥 선한 목자 교회로 그냥 몇 명이 모여 앉아 있다, 뭐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예배자로, 이스라엘을 예배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고, 성막에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배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원하세요. 그리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사도행전에서 그들이 성령이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에 임하실 때 언제 임했어요?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모여 우리로 하면 기도해, 우리로 하면 부흥해, 우리로 하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성령께서 불같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영광은 어디에서 임하느냐? 예배 자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이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돼요. 단순히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 아니에요. 개인적인 것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모여 예배하는 그 자리.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주님의 이름을 모이면 내가 함께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나에게 오셔 나와도 함께 하시지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이 나를 내가 만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는 예배하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요.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여호와를 만나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모여서 예배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모든 이 광해 여정을 지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럼 우리 뭐 합니까? 어떤 분은 천국이 좀 심심할 것 같다. 천국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예배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만 경험하면도요,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입니까? 은혜고. 근데 그것이 영원히 계속되는 거예요. 심심할 새가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뭐냐? 성경에서 보여주는 걸 보면 모여서 온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이 다 모여서 큰 우리가 힘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지혜와 감사와 권능과 그 존귀가 가득한 거예요. 그 자리를 누리는 게 우리의 천국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 영광을 예배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그 예배 가운데서 그 천국을 경험하고 맛보며 이 땅의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에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단하고요,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제일 중요해요. 못 나올 수도 있고 뭐 개인적인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여러분 사항이 있지만 교회에 안 나오면 지옥 간다든가 예배를 안 드리면
복 못 받는다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배하는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켜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새해 또 우리 영적 삶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하는 일에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 도저히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정말 철저히 준비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예배하고 그 예배자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는,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2009년도에 이제 전해 교회에서 이렇게 단기 선교를 가기 이제 시작하면서 도미니카 공화국의 산토 도밍고에 거기에 이제 선교사님이 연결돼서 단기 선교를 갔어요. 거기 현지 교회에 이제 토요일 날 도착했는데 주일날 다음 날 바로 이제 예배를 현지 교회에 참석하고 이제 제가 말씀도 전했어요. 이게 선교지에서 현지인데 이게 또 한국 분들 이렇게 목회하던 데하고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저는 긴장도 되고 어떤 말 막 준비하고 이제 가서 또 통역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뭐 어렵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가서 예배드리는데요. 생각보다 거기 참석한 분들이 이렇게 깔끔하게 남자분들은 하얀 셔츠에 이렇게 검은 바지 같은 거 입고 여자분들도 이렇게 말끔하게 드레스 같은 거 입고 그러고 와서 예배를 드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집사님처럼 나와서 이제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 이제 어떤 분이 나오더니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춤을 추면서 우리처럼 무슨 가사를 보여주는 것도 없고 악보를 보는 것도 없고 뭐 악기도 별로 없고 거의 없어요. 악기도 없고. 근데 막 춤을 추면서 막 찬양을 해요. 그 스페니시니까 뭐 아는 찬양도 있고 모르는 찬양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 성도님들이 그냥 또 막 박수 치고 막 춤추면서 막 따라서 막 하시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설교를 해야 되니까 긴장도 되고 이제 이러고 이제 찬양을 이제 이렇게 잘 모르고 스페니시니까 그냥 따라하고 그러는데 그분이 들어가시더라고. 이제 그래서 이제 찬양이 끝났나 보다. 나 이제 설교로 나가나. 그랬더니 딴 분이 또 나오는 거예요. 딴 분이 또 막 찬양을 해요. 막 춤추면서 박수 치면서. 그러니까 또 다들 따라해요. 그럼 신나가지고 막 서가지고 흔들흔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분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은 특송이었나? 이제 끝났나? 근데 또 딴 분이 나와요. 또. 그러니까 이분들은 끝나는 시간도 없어요. 누가 한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면 나와서 자기 하고 싶은 찬양 막 해. 그럼 또 딴 분들이 막 박수치면서 춤추면서 따라해. 그러다가 들어가 끝나면 그럼 또 딴 분이 나와서 하는 거예요. 한참을 있다가 이제 목사님 나와서 설교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굉장히 은혜가 된 건 그날도 은혜가 됐지만 그 다음날 그분들이나 그 동네 가정들을 신방하면서 은혜가 됐어요. 그분들도 교인분도 있고 지역에 이제 우리가 주말 주중 프로그램으로 해서 이제 아이들도 모으고 그러고 거기 이제 신방을 하면서 돌아가면서 사람들 만나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그러는데 거기 있는 분들이요 다 하나같이 집이 우리 리빙룸 한쪽 정도밖에 안 돼요. 한 요만해 집이. 그런 판잣집에서 사셔요. 다 바닥은 거의 다 흙이고요. 그 다음에 살림 도구도 거의 없어요. 옷장도 거의 없는데 몇 분의 옷장이 조금 있고, 근데 옷이 몇 개 이렇게 걸려 있는 집도 거의 없어요. 근데 몇 개씩 걸려 있고, 어떤 분은 이게 우리 교회 그 나왔던 분이라고 선교사님이 얘기하시는 그 집에 가보니까 옷이 몇 벌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 옷, 어제 예배 때 입고 온 하얀 옷, 하얀 셔츠에 그 바지 이렇게 드레스, 그것만 안쪽에 다 걸려 있고요. 제대로 된 옷이 없어요. 그거 외에. 그분들은 그 선교사님들이 그 옷은 예배 때만 입는데 딴 날은 안 입고 예배 때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그 옷을 입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면요 너무나 연약합니다.
또 여러 가지 상황도 환경도 어려워요. 근데요, 그분들은 정말 나와서 그렇게 간절히 찬양하고 또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을 전했는데 얼마나 그 아멘 하면서 하심이 그렇게 말씀을 듣는지, 그래서 제가 그분들 보면서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우리는 이게 막 갖춰지고, 저도 좀 저는 안 그런 척하지만 은근히 민감은 해요. 이 음향이나 이런 거에 설교를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거 하나 없는데, 이런 가사 나오는 거 맞기도 없는데, 이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최선으로 예배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참 은혜가 됐어요. 나는 그렇게 예배하고 있나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에게 마지막 이제 오기 전에 리더분들한테 또 선교사님 좀 말씀으로 격려해달라. 그때 제가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을 나눴어요. 참 힘들고 어려운 또 이 삶들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합시다. 최선을 예배합시다. 저도 그렇게 제가 또 가는 곳에서 그렇게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서 다 만날 겁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거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주어진 자리에서 예배자로 최선을 다해 삽시다.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만납시다. 근데 진짜 그 선교사님은 그 이후에 얼마 후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아마 그분 이제 천국과 그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서 만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그날을 소망하며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막을 만드는 강조하셨고 명령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그것을 역사를 마치니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를 받으시며 그곳에 영광을 충만히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소망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단이고 선택이고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또 이 인생 바꾸는 선택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뭐가 있습니까? 은혜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배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그곳에 영광을 드러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세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어쨌든 실제적인 아니면 어떤 물질적인 이런 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가득했다. 성막이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임하심을 그들이 다 봤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을 인도하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름이 불 기둥이 올라가면 그들이 행진하고 머물면 그곳에 진을 치고 머무르는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보고 하나님이 그들을 순간순간 그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그들이 경험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원하세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원하세요?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사셔야 돼요. 그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고 예배자로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들을 주세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제일 많이 누리는 사람이 누구였냐? 다윗이에요. 다윗, 구약에서 다윗. 여러분, 다윗은 정말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였어요. 목동일 때도 항상 찬송하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가 연주하면서 막 수금을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면요, 귀신도 쫓아내요. 정말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이었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도망자로 살아가면서 살 때에도 그렇게 유배하면서 굴 속에 있으면서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법궤가 이제 블레셋에서 빼앗겼다가 다시 돌아올 때요, 그 법궤를 다윗성으로 이제 가져올 때, 여러분 잘 아시죠? 다윗, 거기 보면요, 다윗이 그 성경에 보면 거기에서 이게 이제 일종의 겉옷을, 속옷 같은 거, 속바지 같은 걸 입고서는 좀 위까지는 벗어는 잘 확실치는 않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렇게 겉옷도 안 입고 막 거기서 뛰놀며 춤추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기뻐했다는 거예요. 법궤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다는 거에 이 다윗은 너무나 기뻐했어요. 미갈은 그거를 보면서 아예 주책같이 그게 뭐 하는 짓이냐고 흉을 볼 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들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 앞에서? 중간에 보세요. 내가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뛰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사실 요즘에 젊은 사람들 이렇게 집회나 뭐 이런 데 이렇게 가보면요, 딱 찬양을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면 시작이 딱 서가지고 딱 시작해. 그래서 이렇게 찬양을 하면 방방방방방 떠요. 그래서 계속 뛰어요. 막 계속 뛰어요. 요즘에 참 보기 드문 현상, 이게 그런 이제 변화가 있어요. 악기나 뭐 이런 것도 딱 하네. 근데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나는 그런 데 가서 찬양하면 막 저는 좀 쑥스러워가지고 잘 안 돼. 그렇게는. 그래도 좀 이렇게 해보지만, 그렇게 그냥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서 뛰는, 춤추며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자예요. 그걸 보면서 미갈이 채통도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나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나를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다윗은 그렇게 도망자의 삶을 살 때, 그래서 이 시편 57편에 보면 이 말씀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 피했을 때, 그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여러분, 예배자는 예배자에 나오는 건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는 거예요. 그때의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7절의 말씀해 보세요.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나니, 누구에게 확정됐다는 겁니까? 하나님께. 내 지금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이지만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지만 나는 내일 죽을지도 모르겠고 뭐 기름을 부으셨다고 하지만 될지 안 될지도 모르겠고,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내 마음을 확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그럼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자입니다. 그 예배자로서 나는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인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 굴 속에서 숨어서 언제 잡혀 죽을지 모르는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예배를 선택하고 결단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그 목동이었던 다윗을 이스라엘 왕을 세우시고 그 자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메시아를 가리켜서 뭐라고 해요? 다윗의 자손이다. 여러분, 그렇게 불려지는 그 특권이 이 다윗에게 임했어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예배자였어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예배하기를 결단하고 예배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셨고요, 그에게 영광을 나타내시고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새해에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준비된 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가 예배하는 일에 정말 힘써야 돼요. 모여서 기도도 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특히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려지는 일에 정말 결단하고 온전히 예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으셔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다고 다 예배자가 아니에요. 우리의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에요. 예배 시간에 설교가 긴 거는 목사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그 삶이 매일매일 예배자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듣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그 삶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멘.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선한목자교회 우리가 온 예배자로 하나님께 온전히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때, 공동체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26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이 얘기를 아실 거예요. 그 오래된 책이에요. 내려놓음이라는 책. 저는 예배 그러면 이 얘기가 생각이 나요. 거기 책에 보면은 이 선교사님이 몽골에서 사역하실 때 그 베르라고 하는 지역에 예배 처소에서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하루는 예배를 드릴 주일 예배를 이렇게 딱 드릴 이제 인도하고 이제 인사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한 자매가 그 현지 몽골 자매가 막 헐레벌떡 막 뛰어서 예배당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왜 이렇게 그냥 헐레벌떡 막 온몸에 땀이 막 흠뻑 젖어가지고 자기 들에 있던 그 소가 갑자기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의 들판을 지금 아침부터 내내 뒤지고 찾아다닌 거예요. 여러분 이 소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재산이에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그걸 잊어버렸으니 얼마나 이게 큰일 난 일 아닙니까? 어떻게 된 건지 그 거기 있던 데서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온 들판을 찾아다녔는데 못 찾은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 시간이 딱 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선택이에요. 이분이 여러분 그 자매가 그냥 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헐레벌떡 늦어 막 뛰어가지고 뒤지고 다니는데 온몸에 땀난 상태로 그냥 교회에 온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걸 보면서 하나님 이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이 자매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예배를 딱 드렸어요. 예배를 딱 드리고 예배가 끝났는데 갑자기 밖에서 음메 하고 소가 아니라 염소 같네. 음메 이렇게 소가 소소리가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 소가 왜 갑자기 교회 앞에서 오구나 하고 나가봤어요. 그랬더니 누구 소가 와 있어요. 그 자매의 소가 들판에서 돌아다니다가 그 예배당 앞에, 자기 집도 아니고 예배당 앞에 딱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 자매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를 선택한 이 사람의 믿음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자매가 너무 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소를 끌고 갔겠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율법적으로 주일 예배를 안 지키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자의 말씀이 아니에요. 못 오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근데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 내가 무엇보다 개인적으로든 주일 예배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하고 있는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선택하고
있는가? 여러분, 그 선택이 바로 예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가장 먼저, 내 마음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며 찬송하리이다. 예배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예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하나님 그 믿음을 받으세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뭘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듣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여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그 예배에 하나님이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해를 맞이하, 이제 새해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또 매일 가운데 예배를 선택하는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예배자로 온전히 함께 드려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